우리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본문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15절까지 3장 전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반을 이렇게 나누어 두었습니다. 아마 좀 생각하고 묵상할 내용들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눈 것 같기도 합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선 한번 보시면은요 4절입니다. 이게 그 원문에 보면은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의 그 주어는 그 4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이 그 이제 주어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 이제 그 주 동사가 5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가 이렇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이제 이렇게 주어고 동사고 이제 주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시는가 목적이 여러분 7절 한번 봐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 이렇게 이게 이제 주 문장이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수식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모든 사람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어떤 때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신 목적은 7절에 우리를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이 땅에서 그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무슨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거나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물론 그렇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인 그 당시 유대교 이런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없지요, 그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 같은 이런 그 죄인의 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와 보니까 큰 죄인이었어요.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정말 그 절대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전부 그 기준이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선이고, 이 세상에는 절대 선, 절대 기준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절대 선 기준을 내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는데 맞지 않으면 악이고,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분쟁과 대결과 전쟁이 끊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은 대결과 전쟁과 이런 그 분란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의 역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영웅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우리의 영웅이고,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에서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년 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정체인데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이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내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 10장 했지요. 내 형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있는데 진리를 따른, 지식을 따른,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대적이 되었다고, 그것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잘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오직 5절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시키시고, 중생의 씻음이지요. 중생시키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 중생의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 중심까지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게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중생은 새로 난다는 말이고요,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니까요. 이게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도 잘 묵상을 해보세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새 영을 주셔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계속 하나님 뜻에 대적하고 이렇게 부정하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그 욕심,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 욕구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락과 내 욕심과
이런 내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같이 이런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지요, 사람 사랑하심이지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래서 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찾을 수 없는 성품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참 자비롭고 내가 참 사랑이 많고, 그죠? 내가 참 긍휼이 많은 걸로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죠? 그래서 나에게 자비가 없고 나에게 긍휼이 없고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리지 않고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내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 어쨌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사랑이 많고, 내가 저 목사보다는 좀 긍휼이 있고, 그죠? 저 집사보다는 내가 좀 이렇게 자비가 있다, 이런 마음이 늘 우리 속에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 송두리째 쏟아지지 않고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얼마 전에 로마서에 다 나온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내가 그래도 좀 사랑이 많고 내가 그래도 좀 긍휼이 있고 내가 좀 나은데, 그런데 성경은 남을 나보게 낮게 여기라 하니까 그냥 형제님이 낫습니다, 목사님이 낫습니다, 성도님이 낫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주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말은 하는데 그래도 내가 낫지, 이게 여러분 절대선입니다. 나에게 절대선이에요. 그죠? 그래, 이렇게 있는, 이런 의식이 있는 안에는 사실은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하게라고 제가 썼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1학년이면 1학년에 맞게, 3학년이면 3학년, 중학생이면 중학생, 대학생이면 대학생에 맞게 이제 이렇게 이제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채워지지. 그 성품이 바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라 말입니다. 오랫동안 믿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절대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대선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맞춘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의 시선과 이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내가 무슨 이런 아주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아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백성이 구원받았는데도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선민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에는 이런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그죠? 우리 교회가 어떤데, 그죠? 우리 나라가 어떤데, 우리가 속한 이것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도덕 윤리를 넘어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도덕 윤리를 넘어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그 원리를, 그럼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어떤 원리가 어떤 원리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무슨 법률 조항으로 도덕도 우리가 이 어떤 조항으로 만들기 힘들거든요. 윤리 같은 경우는 어떤 조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 땅에서도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법이. 근데 그 법만 지킨다고 해서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감옥에 간단 말입니다. 이 세상 법도. 그러니까 세상 법도 윤리적인 그것은 법 조문만 지켰다고 나는 그래서 법 조문에만 걸리지 않도록 싹 빠져나가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도덕은 이런 윤리적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의,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이런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이나 도덕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이 땅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뭐냐? 그냥 말을 하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세상이 이런데 왜 저 심판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하면은요, 제일 먼저 심판받아 죽여야 될 사람은 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심판을 좀 연기해 주십시오. 심판을 좀 늦춰 주십시오. 하지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와서 빨리 좀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을 안 받을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독한, 제가 그냥 막 우리 중심적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래 하면은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게 나는 그래도 나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그죠?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아니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사람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해서 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5절까지 보면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땡,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그 나라의 그 통치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로마의 시민으로, 크레테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지금까지 이런 도덕과 윤리로 살아갈 것이냐, 그 도덕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것이냐, 이제 이것을 그 크레테 섬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이런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 이 바울의, 여러분 그 로마서 13장에도 통치자에게 복종하라. 오늘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성경에 보면요, 통치자, 권세 잡은 자, 이런 정사를 잡은 자, 이런 말은 주로 이런 악한 영들, 영에 대해서 천사들 이름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바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앞에 지금 2장까지 보시면요, 그죠?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그 당시에 그 크레테 섬을 통치하고 있는 정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정부의 권세를 잡은 사람,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걸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복음을 이렇게 실행하는, 그래서 그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잘 준비하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2절입니다. 아무도입니다. 저 나쁜 놈은 비방하고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통치자는 우리가 비방 안 하고 이쪽 통치자는 막 비방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설교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정권을 누가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어떤 해 동안은 이거 설교하고 어떤 해는 이 말씀을 절대로 안 하고, 그죠? 선택적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게 선택적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복종하고 순종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사실 때요, 그때의 그 팔레스틴 유다 지역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죽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아니, 이 빌라도는 로마의 하수인이지 않아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약한 나라를 전부 침략해서 그래서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는 제국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그 제국을 쳐부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그 제국을 멸망시켜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니냐? 그래서 로마 총독부터 죽이고, 그죠? 그리고 그 로마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는 헤롯 왕가를 공격해서 무찌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로마에 있는 저 제국의 황제도 죽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가만 놔놓고 기도만 하고 방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나가서 투쟁을 해서, 헤롯 왕가부터, 헤롯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죠. 그리고 자기 정치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빌라도 총독 보십시오.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재판하는데 죄가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 정치적인 이 총독으로 와 있으면 아무 일 없이 2년 정도 지나면 본국으로 영전회가 가거든요. 내가 한 2년 정도 총독으로 있는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식민지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내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이런 그런 욕심 때문에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예수님 앞에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죄송합니다. 이 멍청하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런데 그냥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예수를 어떻게 주로 이 메시아로 믿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유대인이었다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있는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제국이 사용하는 똑같은 방법인 힘을 가지고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바벨론 제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바벨론 제국은 무너진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래서 페르시아에 무너졌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전성기 때는 이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까지도 무릎 꿇릴 정도로 권세를 이렇게 날린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제국은 이렇게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안에서 서로 힘으로 자기들이 싸우기 때문에 이것이 악의 자기 소멸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고, 그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진 것은 그 알렉산더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무슨 벌레에 쏘이 갖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세상 역사가들은 알렉산더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지금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호사가들이 그렇게, 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영웅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도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제국도 로마 제국에게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0년 갔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 그 로마 제국 그 본거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우리나라보다도 별로 경제가 별로 안 좋고 그렇다면서요. 그죠? 이게 세상 제국이란 말입니다. 세상. 그래서 세상 나라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한 왕이 나타나서 이 세상 제국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돌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요. 그래 그 돌이 온 태산을 이룰 것이다. 이 자그마한 산에서 날라온 뜨인 돌이지요. 뜨인 돌은 뜨인 돌이란 말. 그 하나가 이 제국을 전부 다 멸망시키는 것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힘을 가지고 서로 싸워서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제국을 이루는 그 세상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그냥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해하는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상속자가 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못된 정권 정부를 싸워서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부분 갖고 이렇게 토론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이고 토론을 했는데요. 그죠? 토론을 했는데 이 나쁜 정권을 이것을 하여튼 저주를 하고 해야 여기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목사님은 입을 닫고 있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지금 이 정부를 말이지, 이게 지금 이 정부가 넘어지면 전부 완전히 이게 공산화되는데 같이 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처럼 선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중용을 지키는 겁니까? 그래서 중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그 제국에 맞대응하지 않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정부를, 헤롯을, 그때 유대를 다스린 나라는 헤롯 왕이었다니까요. 헤롯같이 여기 요새끼 같은 그 나쁜 놈을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헤롯을 죽여야 된다. 그 헤롯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헤롯 땅이고요. 그 헤롯에 속한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게 열심당이었어요. 내가 말이 길어졌네요. 열심당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한편은 헤롯 땅이고 한편은 열심당이에요. 그래서 열심당들은 주로 다 칼을 꽂고 다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 말고 시몬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학자들이 말하기는 가룟 유다도 그런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그 헤롯 땅에 붙어서 로마 정권에 붙어서 세금 거두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와, 지금으로 치면 마태는 극우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죠? 그리고 이런 시몬 같은 이 사람은 극좌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는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 아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해놓고 보십시오. 그래서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정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아는 것은요,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의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나는 믿겠다, 그럼 죽인다, 죽여라. 죽여도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근데 왜 자꾸 거꾸로 생각하죠? 그죠?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싸우면은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제국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또 하나의 제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적으로 정부에 순종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부에 가서 기독교적인 정책을 세워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오케이,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러면 다른 정부 지도자들, 고위 강요들하고 다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똑같이 세상 방법을 하지 않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어제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런 우리를 통해서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면요, 이 그레테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좀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레테가 BC 67년입니다. 67년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레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그런 잘 순복해가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고 막 이렇게 저항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신앙적인 것 때문에 저항을 했어요. 근데 이 그레테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이 갖고 있는 신적인 그 신앙심이 아니고요. 이 그레테 사람들은 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에 여러분 그 6절이나 10절 보면은 특별히 이들은 복종하지 않고 분란만 일으키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10절 1장 10절도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레테 사람 중에 많은데 그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은 더 그렇다. 그죠? 6절도 보시면요. 쭉 내려가면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러니까 이 그레테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잘 복종하지 않고 잘 순종 잘하지 않고 막 좀 더 세고 그 부산에 똑같아도요. 제가 영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섬 사람들이 좀 그래요. 나도 거기 살아보니까요. 저도 그래서 좀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클 때도 영도 공화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육지 애들이 이 섬 애들은 막 맨날 싸우고 막 하여튼 막 너무 동네에 막 우리 쪼매날 때 괜히 그 모르는 애가 지나가면 잡아고 두드려 패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동네 안 갑니다. 저도 그때 저기 영도 출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레테 사람들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하고 반란하고 살인, 대혈전 이런 데 잘 가담하고, 그래서 이런 그레테 사람들 가운데 신자들은 잘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정부에 잘 협조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4절부터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질서나 이런 것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원리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의식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로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일로 인도하면 이렇게 하시고, 그걸 획일적으로 하나로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전제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요. 그렇죠?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그럼 개인적으로 묵상 잘 하셔서 훌륭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이 땅의 시민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